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일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자신 있게 설교했는데 잘못 설명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본문을 또 이제 지금 요맘때쯤 이제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까 성찬 때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9절만 놓고 보면요. 저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젊었을 때인데 전서 때 부목사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강도사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29절을 보면서 이런 뜻이다 확실히 확신하면서 이제 제가 또 확신을 가지면 빛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난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 모든 백성에게 계획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좁은 마음 가지고서 그냥 지도자한테 자기 위에 있는 이 상관한테 충성하려고 이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좁은 시각에서 여호수아가 그걸 말렸다. 그래서 모세한테 혼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정말 좁은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 되게 부끄럽고 그렇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듯합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시고 대화를 해주시다 보니까 보자마자 오늘은 이게 막 풍성하게 보이죠. 이게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성경은 뜻이에요. 성경은 그거 달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만 이게 이 가운데 이 내용들이 딱 전체 속에서 가운데 내용이 조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부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상태는 어떤가? 모세는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번역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고 하나님은 되게 노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났고요. 모세는 중간에서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자, 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막 울고 있고 하나님 화가 되게 나 있고 모세는 중간에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힘들어 죽겠고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모세가 제일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같이 보이죠. 누가 화났고 형이 화났고 애들이 동생이 이제 지금 울고 있고 우는 거 보고 화났고 모세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거 못지어야 되나 이런 상황 약간 그렇게 자기가 서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화가 되게 나셨고요. 우리 화난 사람은 일단 작아 보입니다. 성냄을 줬다 그러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화낸 사람이 진짜 무조건 하고 작아 보이고 못났고 이거 못났어. 일단 화남이 무조건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젠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 화 굉장히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작아 보입니까? 화냈다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선입견을 곁들여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화내고 욕하면요. 작아 보입니까? 근데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 태도가 안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볼 때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화를 맨날 아이씨 이런 사람인지
안 그런 사람인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잘 안 내다고 화를 냈다면 저 사람이 화를 낼 정도면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딱 그 장면만 흘러줘. 우리가 또 돌아다니는 주어쳐 짤들이 어떠냐면 딱 그것만 포착해서 딱 성질내는 사람이다. 참 희한한 세상이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가? 또 이베스는 왜 우는 사람 무조건 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프게 울겠습니까? 피해자죠. 또 이 사이에 낀 게 있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 아주 철학자 같습니다. 혼자 잘 왔습니다. 이거 뭐, 이 사태를 내가 어째 해결해야 되나, 중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비상적인 모습보다도, 자, 왜 우는지를 볼까요? 정말 피해자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는 이유는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는 이유가 다양한데, 누가 때려서 울거나, 괴롭혀서 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지금 아니에요. 때려서 울거나 괴롭혀서 우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고기를 못 먹어서 웁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먹어서 우는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바나나를 사달라고 해서 조금 할 때 저희 때 바나나가 하나에 1,000원씩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대구 시내에 아버지랑 같이 나가면 제가 기억날 때 기억은 나요. 내가 바나나 사달라고 들어누워가지고 동생도 한 발 들어누워가지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울었냐? 아버지는 그러면 사주시거든. 꼭 사주시면 2개를 가지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낼름. 저는 바나나에 그때 어릴 때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는다고 그 바나나의 결을 알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을 때 그 바나나가 특별한 그 육질에 결이 있어요. 그 결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 바나나를 먹으면 그 결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 2개를 사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물어봤는데 집사람은 조금 나이가 들어 고등학교 때 언제지 뭔데 이야기하는 걸 기억나는데 통닭이 먹고 싶어서 울었다고요. 왜, 제가 앞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통닭 먹고 싶어서 그때 옛날에 한번 심하게 울은 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장 시기에는요, 못 먹으면 막 서로 울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 시기는 아니고, 이거 내용을 우리가 우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에 어떤 데는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 때 먹었던 많은 음식들이 막 생각나요. 좋았던 음식들. 자, 그러면서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은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만나만.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우리 맨날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있는데요.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기 때문에 맛이 나겠지만 맨날 만나만 먹으니 정말 아무리 맛있어서 만나를 튀겨먹고 볶아먹고 해도 오만 종류별로 조리를 다 먹어도 역시 만납니다. 그래서 되게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한번 이런 마음이 발동거리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애국까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울음은요 자기의 신세 절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서글피 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는지. 내가 왜 네 못에 따라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내가 왜 시집 와가지고 엄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내 혼자 있으려고 신세 한탄이에요. 대부분이 그 처량한 거예요. 진짜 저 울음은요 광야에 들으면 귀신 소리 같을 거예요. 우리 울음소리도 있잖아요. 와 이런 울음이든지 좀 울음소리 들으면은 약간 뭐랄까요 종류만 다른데 그 신세 이런 울음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귀신 소리 같을 거예요 아마. 신세가 철학해가지고 내 신세가 철학해서 이런 거 진짜 너무 서글퍼서 그 광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막 그 백성들 다 막 그래서 온 동네가 귀신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기가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참 먹는 것 때문에 운다는 게 어려니. 그것도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만나는 배가 부른데 우리나라 이제 6.25 넘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보릿고기 그렇게 말해서만. 저희 아버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소나무 닭껍질 다 벗겨서 뭐 다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진짜 먹을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배고픔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급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발동이 됐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기 신세적이긴 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괜히 들어와가지고 모세 니 길은 아니? 왜 자꾸 같은 데만 가는 것 같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이게 뭐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행진이죠. 모세 길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언제까지 가자는지. 모세가 언제가 딱히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잘못 따라온 것 같다.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슬픈 거잖아. 촬영하지. 돌아가는데 혼자 못 가. 광야인데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게 광야에 짐승들 들짐승 하면 죽을 건데. 아마 이거 뱀이잖아. 무서운 독사들 많은데. 저 정갈도 있고 못해요. 일로 가지도 못해 저로 가지도 못해. 근데 머릿속에 애굽의 기억은 있어. 그때 애굽이 싫었는데 자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짜증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그리워. 채찍 한 대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막 그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량한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포인트에 화가 났을까요? 애굽에서 참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질투 때문이니까. 여기 보면 질투한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이야기 끄집어내신 거예요.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질투,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질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질투 아닙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애굽 이집트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단순히 이집트가 좋았는데 이런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다 뭐 이런 말을 듣는다. 근데 그게 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구약의 예언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했습니다. 이건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헤롯이 죽이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꿈의 한몽에서 요셉한테 애굽으로 도망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으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은 애굽에서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잠시 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베들레헴 출생해서 베들레헴은 그냥 도장만 찍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냈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나안 정복전쟁을 말할 때 나는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의로웠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대신에 나를 쓰고 있다. 내가 의로워서 아니고 그가 악해서.
하나님 판단 기준은 이거라고 해요. 최악이에요, 최악.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없어지면 나가. 그리고 대체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대체자가 어때요? 완전, 준비 빡 해가지고 이제 저를 사용하시면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있잖아요. 조건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쓰임받는 그 가트라인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회개 한번 했다. 그리고 뭐랄까요. 부족해 순종 한번 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일단 기회 줄게 이거예요. 가트라인이 진짜 낮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트라인이 낮지만은 선택받는 가트라인은 달라요. 쓰임 받다가 이제 악한 쪽으로 보딩 받아서 넘어가는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받는 가트라인이 높지만은 우리가 이 부르심 받는 그 가트라인 보세요. 포도원비유가 그런 거예요. 가트라인이 뭐예요? 놀면서 가트라인. 노는 데를 일할래? 따라올래? 이해? 통과. 일본에 무슨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기업이 있는데 뭐 이게 다른 거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일단 한번 하나님 일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면밀히 보시는 거예요. 쓸지 말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포도원 이래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변하지 않겠지 마음이 일편단심이시겠지. 나는 합격 그러면서 개판 5문제로 간다. 나가라. 교만하게 하나님 뜻을 나는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 합격, 구원. 아웃입니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구원을 쉽게 만들었어요.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단번이라고 어느 단번이 언제 어떤 집 단번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틀렸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오늘 모세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라는 인물을 놓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모세는 그 영웅이니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무조건 옳다라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것이 정해졌는 건데 일단 상수가 하나 생겨나면 문제 풀기가 배려해요. 다 변수예요. 못 풀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구, 달, 그다음에 태양이 있어요.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이 문제 못 풀어요.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 풀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문제는 이게 뭐라 그러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제목처럼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세계가 같이 움직이면 못 푼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상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상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상수고 하나님만 상수입니다. 나머지 다 변수입니다. 모세도 변수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쉽게 만들려고 모세를 상수로 놔버린 거예요. 그럼 모세를 상수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세는 무조건 옳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서 네 뭐 잘못했나 분석하다 보니까 크게 성경을 잘못해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우상시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모세는 옳다라고 놓고 보고 있는. 그래서 모세는 무조건 옳다고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에 옳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부터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함도 올라야 되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도 올라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옳은 것으로 맞춰놓고, 때려 부어서 보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명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웃기지. 희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만 상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사실 상수가 많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변수가 많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어렵긴 한데, 하나님 물어보면은 설명해 주시니까, 어쨌든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저것 때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 모세는 어떤 입장이냐? 모세 중간에 낑겨버렸습니다. 대언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모세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면, 모세 입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은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친절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저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뭘 해라. 할대로 왜 그런지 모르는데 들었더니 막 갈라지고 이런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선순종 후에겠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 어디로 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좀. 구름이나 잘 가라, 저거. 불기도 하고. 저거 내려앉으면, 뜨면은 가고, 내려앉으면 이제 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나도 몰라, 임마. 그런 거잖아요. 니 그럼 뭐 한다고 앞에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니가 해라, 그러면. 우리 무서워서 못한다. 니가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쪽에 마음이 가 있나 하면 백성들 쪽.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죠. 내가 그들을 사실 하나님이 시켜서 끌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다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경 안 쓰이고 이게 얘들이 신경 쓰여. 얘들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최고 포인트인데요. 먹는 거 가지고 우는 부족한 애들. 진짜 모세가 힘들어. 모세같이 인텔리전트가 애굽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고상학문을 공부하고 머리 막 굴리고 이러는 대학 교수가 그 고기 먹고 싶다 우는 애들을 보면서 어른이 막 울고 고기 먹고 싶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통째로 들어가졌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런 애들을 불러냈다고? 저런 애들 내가 같이 일해야 된다고? 와,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울어도 있잖아요. 여기 무릎 관절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듭니다. 그러면 울면, 아이고, 그래, 같이 공감하고. 그거 아니잖아. 우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 운대요. 나는 임마 딴 데서 고기 먹고 오나 임마. 하나님 나 다른 데 대접해 고기 주면 안 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간 입장에서 백성들한테 마음이 너무 섞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그러면 이집트냐? 하나님 이거예요. 제가 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집트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완전히 가나안처럼 진멸시키려 한 게 아니에요. 장자만 쳤잖아요. 왜 쳤을까요? 바로 때문에요. 너무 강박해서 안 내주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다 내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만약에 한 5번째쯤 하고 힘들어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그 장자 재앙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대로 하신 거예요. 강도를 올리시면서. 그 바로 때문에 장자를 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애굽은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너희들은 재앙을 안 내리고 하나님 애굽에만 재앙을 내렸던 이유는 뭐냐면 마음 아픈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도록 만든 걸 보면 애굽에 다시 나오면 이스마엘도 애굽에 가 있었고 우리가 애굽의 사갈이 또 애굽 왕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왕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자기 잘못을 고백했잖아요, 그 왕은. 그러니까 애굽이 그리 악한 동네가 가나안처럼 그렇게 폐역하고 악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소돔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의 악한 백성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들의 수위가 너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끄집어내서 그 땅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애굽을 안 내주니까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애굽한테 하나님 어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애굽은 나쁜 놈, 흑백 논리를 좀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의 또 다른 이름 미츠라임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인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왕은 스스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신교가 시켰지만 왕이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볼 때 막 정말로 백성들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모세 이 당시에 좀 약간 강하게 모세로 인해 가지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왜? 풍족한 동네였으니까 나일강의 비옥함을 누리고 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랄하게 막 괴롭히고 그렇게 사실 이집트 전쟁도 얼마 안 했어요. 제국이라고 말하기 미미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는 제국 막 침략 전쟁, 로마도 침략이고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도 굉장히 포악하고 침략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세계사 역사 중에서 침략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너무 멀고 뒤고 위치가 그래가지고 침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침략 잘 안 하고 귀찮고 근데 자기 강대국이었죠. 건드리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인데 야곱과 약속 때문인데 끄집어내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집트를 막 치신다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의롭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잖아요. 얘는 학교에서 얘는 맞고 나는 안 맞으니 나는 모범생이구나. 거의 같은 아이에서 얘는 네가 맞을 뻔하다가 얘가 맞은 건데 그죠? 거의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내가 안 맞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학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르고 끄집어냈는데 애굽이 좋았겠다. 그런 하나님은 애굽도 애굽도 어떻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애굽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저걸 우리가 애굽이 가나안처럼 완전히 진멸해야 돼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때문에 저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내버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는 알 겁니다. 모세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고 누가 키웠습니까? 바로 공주가 키웠습니다. 그게 애굽의 정서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 딸은 살려주고 거기 궁중에서 히브리인이에요. 키우고 내가 키울게요. 그 히브리 여자 불러가지고 전 먹이고 돈 주고 그게 애굽인입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악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따로 놀고 있는 왕권이 완전 어디 가서 허물어지고 있는 얼마나 자유로워 분방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처형입니다. 내 인형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서
바로가 몰랐어요. 아빠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살려줘요, 우리. 너무 잘생겼어요. 아버지, 그래, 뭐, 하나 주면 되지,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그런 국가가 돼.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자유롭고 합리적인 그런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는 아니지만, 누가 애국 가서 섬기는 자입니까? 마가가. 마가는, 저는 성경에서 보면 마가 다락방도 있지만은,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 마가가 베드로로 또 나의 아들, 양아들이다, 아들이다 말을 했다. 물론 바울하고 싸웠지만, 잘 싸웠습니다. 훌륭하죠. 이 마가가 이집트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가를 이집트로 보낸 거면, 왜 예수님이 이집트에 잠시 있다가 나오고, 하나님 미안한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누구 때문에 누구 끄집어내려고 애굽에 어찌 보면 바로놈 때문에 불가피한 희생을 주었던 그 애굽. 나갈 때 애굽인들이 얼마나 다 챙겨줬잖아요. 금은보하고.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님 눈을 맞았다고 아이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막 금 다 챙겨주면서 그런 민족이 있나요? 착하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르고 끄집어냈건만 그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거기 차라리 이집트를 끄집어내셔서 그 착한 민족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은 아이고 아브라함하고 괜히 약속해가지고 이집트 공주하고 약속하면 되지. 참 어찌 보면 안타깝다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데 이 DNA가 같으로 갈수록 비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 갈수록 이게 비리비리해질까요? 중간에 자꾸 뭐 섞여가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도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수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참 험악합니다. 내 주변에. 마귀들은 또 참 한 명 훌륭하다 싶으면 그 주변으로 막 다 보내거든. 훌륭하지 못하도록 계속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오늘 이 부분도 마귀를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모세는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뭐냐면 백성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확고히 따랐다면 백성들은 호통을 쳐야죠. 야, 씨! 쪽팔리게 고기 때문에 울고 그만 울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도로 가서 뭐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마탱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 얘들 이야기 안 통해. 일단 먹는 것 때문에 우는 애들은 이야기 안 통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더 이상 이제 끝판이야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배고파서 울고 먹고 싶어서 울면 끝판이에요. 끝판왕이에요. 불평이 끝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설득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어필하는 건데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평하더라도 이건 그러면 그들이 담아놓았던 생각일까 아니면 은근결에 튀어나온 애굽 이야기일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담아놨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럼 하찮은 존재가 고기를 안 먹어도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 괜히 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애국인들을 치면서 자기들은 재앙 내릴 때 같이 내리다가 조금 강도만 달리 하셨으면요
얼마나 하찮은가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재앙을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니까. 왜? 너는 갈 길이 많아서. 너는 광야는 아주 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배려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재앙까지 맞고 그거 하면 힘들어서 중간에 다 타락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배려심으로 했는 건데 이것들은 저것들이 귀한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귀하신 몸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있잖아 불평할 때 내가 이 놀라운 그중에 이런 사람 없어서 요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만 영광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 만약 월드시리즈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월드시리즈의 관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역사적인 장소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난 미친 것 같아요. 나는 안 가는 게 돈 아끼고 영광이 좋은 건데 그게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장면은 오직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내년에 또 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물론 저 같은 생각하면은 피곤한 삶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그 사람처럼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돈 엄청 많이 내고 입장해가지고 허무하거든요. 3시간은 끝날 건데, 그죠? 집에 갈 때 또 그 엄청 힘들고, 야구장 가보면 알잖아요. 그 나갈 때, 나갈 때 힘들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왜 괜히 왔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TV 볼 때마다 한 번씩 그 쇼트 서러지면 나오면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네가 있었는 것도 네밖에 모르고 감정도 점점 시간 지나면 흘러가면 스윙해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의미를 부여해야 돼. 저는 어떤 경우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각적으로 볼 때도 장기교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했어요. 반복돼도 장기교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생각하면 나중에 제가 이번에 잠깐 이제 대구를 가면서 대구를 진짜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차를 또 얼마나 많이 몰았어요. 몇 년 만에 차를 모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신도 아니고 창문 여는 게 어디 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장기 교육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수십 년을 차를 보면서 이게 왜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반복해서 활동해도 있잖아요. 의미를 안 두면 장기 교육가 안 된대요. 근데 한 번 해도 의미를 두면은 장기 교육가로 넘어간대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달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한 번만 일어나도 기억을 너무 잘해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의미 있거든요. 저는 차 운전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차 죽입거든.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어. 근데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 다 기억할 거예요. 요거 저거. 다 한 번만 딱 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의미가 있어서. 근데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죠? 자, 이스라엘에서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먹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모세도 지금 이 고기 먹읍시다 묻는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미혹돼 버렸어요. 모세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옆에 주변에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애들하고 자꾸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보면 미혹돼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어도 그게 오래 가다가 그쪽이 자꾸 재미있어지고 의미가 생기면 그게 장기 교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돼요. 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변질됐나 안 됐나? 변질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차원을 좀 달리 봐야 돼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모세는. 그것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게 복잡한 문제, 엄청 복잡한 문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같은데,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표현을 하나님께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만 백성들은 굉장히, 백성들한테 마음이 거의 가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밖에 내가 벗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품고 가라고 하냐. 그 백성들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맡겼냐. 이런 철부지 같은 애들을 맡겼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죽여달라는 것만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겠다. 모세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화가 나 있고 지금 난리, 광야에 이런 난리 난 사건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죽여주십시오. 정말 저는 애기들하고 못 동거하는데 다 힘듭니다. 저 애기들하고 맨날 찡찡거려 죽겠습니다. 저 딸라 내가 왜 저런 애들하고 댕겨야 됩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나는 배고파 죽고 막 고기 달라 울고 막 하나님 화가 잔뜩 나 있고 뭐 이것도래 그러면서 막 이런 정말 희한한 상황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죽여주든지 아니면 짐을 좀 나눠라. 그냥 왜냐하면 모세도 백성들도 이제 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모세도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고기를 잠시 먹게 해줘가지고 입맛에 또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국에서 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얘들은 계속 이제 불평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죽여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고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의미가 각각 다 하나님 이유를 보세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단무지처럼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유가 중요해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했고요. 모세도 성천했는지는 몰라요. 모세 성천기라는 거 있긴 한데 정확하게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저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 보시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다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가 잘 견뎠네. 네가 억울하겠네. 네는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희한하게 돼버렸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바둥바둥거리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가지 지금 제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의 근본적인 지금 힘든 부분의 한 가지는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데 자, 지쳐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육적으로 지쳐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저들은 육적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육적으로 지쳐 있으면 그래도 요거만 잘 넘기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지치면요.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면 이거는 미혹돼요. 지금 모세가 미혹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안을 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랑 이야기하시는 거지 백성 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 백성이 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맡긴 거죠. 내가 만들까 그러면 쟤들이 애 같은 줄 알아요. 모세 네가 해야지. 사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아직죠? 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저들이 저 불평하는데 고기 먹고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가 어디겠냐? 고기 먹고 싶은 원산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출발점이 있을 거다. 모든 일은 사건의 시작이 있어요. 어떤 놈이냐? 붐을 일으킨 놈이. 갑자기 애굽의 고기를 생각나게 하신 한 놈이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놈이 누구냐? 제일 먼저 하는 놈이 누구냐? 그걸 찾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의외로 문제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제일 시작하는 놈만 치면은 그 다음부터 대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제일 출발점을 제일 세게 하는 놈을 딱 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원동력이 사라져버려요. 그 딱 있잖아요. 우리 프로파간다 그러는데 히틀러를 딱 치버리면 그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힘은 히틀러예요. 그 주둥이에 나오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연설하고 막 고슴 달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만 딱 쳐버리면 누구 암살해버리면요. 저요. 언제 그랬나 독일은 원래 독일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평온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울하고. 그 우울한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이런 데가 나타나가지고 아리안족이라 그러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 정서 자체가 독일은 칸트라든지 그 비가 많이 오고 되게 춥고 철학자들이 나온 동네예요. 그게 무슨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통하냐? 얼마나 연설을 잘했겠습니까?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만 딱 밤사이에 딱 쳐버리면요. 그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그런 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하나님도 보면은 지금 원인을 딱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건 모세가 선택한 거죠. 사실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진지하게 시리우스하게 받아들인 거죠. 모세가 진짜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힘든데 모세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한테 있는 영을 70등분 나누어 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면요. 감사합니다. 죽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대로 하나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부족해도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딴 사람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지지. 목소리 굉장히 강력했잖아. 이때부터 시들해지는 거야. 자, 내 안에 있는 영이 70등분 애가 나는 70분의 1이에요. 얼마나 일은 잘 돌아가죠. 하나님 일할 때 동의 전부 다 할렐루야 동의. 근데 뭐예요? 얼마나 원활하게 이제 불평을 잘 돌아갈 수 있을 건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 권위가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잘못 선택해요. 다만 하나님은 여기서 70등분 해가지고 영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잡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힘들고 이런 불평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불평에 원흉이 있다.
분명히 모든 일에는 원흉이 있다. 우리 교회 이 일에 발단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작점에 누군가 어떤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잡아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수아 때 갑니다. 여호수아 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지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조금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여리고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아이성은 귀중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영문도 모르지 점령도 못했고 생명만 희생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끝까지 찾아냅니다. 모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 계속 들어가니까 아간이 튀어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도망간 영이, 악한 영이죠. 그 불순종. 그게 아간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이, 이 도망경이 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는가 내가 똑같은 장면에서 신약에서 보여줄게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엘다가 메다가 모세도 지금 미혹된 상태인데 그 모세가 미혹된 영과 이 엘다가 메다시 미혹된 영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들이 똑같이 지금 이 마귀가 숨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찾아내고 잡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숨긴 뜻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뜻이라면요. 오늘 분명히 그 마귀는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속여왔던 오랫동안 숨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숨어왔던 이 마귀는 오늘 바로 지옥으로 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가 한 짓이 드러나면 바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랜 시간 동안 뜻을 놓고 이게 시작과 끝을 막아놓고 요 아래에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뜻을 딱딱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게 바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물치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 영을 부어줍니다.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죠. 자, 백성들한테 말해라. 너희를 맞이하여 하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게 스스로예요. 네가 스스로 거룩은 분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일 내가 임할 거니까 내가 직접 임재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잖아요. 엄청 대단한 날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거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는 거죠.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지금 누가 우리 고기를 먹이느냐? 이집트 우리를 참 좋아한다. 우리가 말인 이건 하나님이 지금 고기를 주는 게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벌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나는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찾아낼 것이고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 맡아도 지겨울 정도 내가. 왜? 만나를 지겨워했지 너희들이. 고기도 한번 지겨워해봐라. 모든 음식 지겹다.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몇 가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내일 안 먹는다 보지 크게 놓고 보면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평생 그렇게 못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피자 짜면 뭐 짬뽕 족발 다 돌아가 한 20가지 돌려보세요. 평생 돌아가면 없잖아요. 배달의 민족. 미국 가봤자 똑같아요. 몇 가지 돌아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밥 없잖아요. 몇 개 없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같죠? 계속 같은 거 돌아가면서. 그거 한 개만 안 돌려서 그렇지. 크게 놓고 봐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또 똑같은 거 먹네요. 어제 아랫게 먹었던 거 기억력이 여러분 안 좋아서 그래요. 하루치만 기억 못하게 오늘 지금 먹는 당장 아까 좀 전에 먹었던 것만 기억하는 머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 기억력이 한 20일만 돼봐요. 20일 전에 먹었던 거 먹는데, 그럼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 같은 거 먹잖아. 그러니까, 혈액 같은 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같은 걸 하면서 매번 그런 걸 자꾸 죽여합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같은 걸 자꾸 죽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머리가 좋으면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학교도 다 가는 거 다르고, 화요일 학교도 다 달라요? 가방 색깔 달라요? 양말 색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방 색깔, 양말 색깔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주 되면 똑같다니까. 여러분은 오늘 머리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내일 다르게 하면 그나마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가지고 뭐, 머리가 참 쉽죠. 내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잘 속아줘서 고마워요.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지난주에 똑같은데. 아무리 달리 어떻게 되노?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고기는 너 안 질릴까? 한번 쳐먹어봐라, 그러면. 먹는 거 가지고 이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막 배고파하지 않아요. 뜻은 배고파합니다. 뜻을 몰라가지고, 내가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저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곁에 가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부르는 보람이 있구나. 근데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 뜻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짜로 그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지, 그 뜻을 요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먹는 것이 예수님처럼 있습니다. 떡과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비밀한 떡과 영을 저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아래 있는 맨날 그거 먹으면서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크게 먹었다는 데 만족이 있지, 저는. 뭘 먹었냐? 저는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똑같으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으면 못 견디겠는데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와, 자꾸 바뀌고 말씀 무궁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뜻은 진짜 오늘 너무 신납니다. 오늘 말씀 또 이따가 이제 오전에 말씀 또 다르니까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번 주에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날 약간 루즈한 날이에요. 약간 이상하게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토요일은 약간 일어나자마자 말씀 자꾸 보고 싶다.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족족씩 들어오는 게 냠냠 먹고 되게 혼자 맛있게 먹고 있으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계속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어디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그 뜻과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죠, 마음.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요.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 달 후에 처음 뵙겠습니다. 10년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은 한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여러분, 데이트할, 정말 하나님이 질투를 안 느끼시지만,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이 젊은 데이트할 때는 머리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아른아른거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한 번 봐서 됐다. 저번 주에 갔잖아. 2주는 되지.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면서. 이성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네 그때 가지고 하나 만들어줘. 이성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고 싶어라.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진 않나요? 비교 대상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준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고기를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좀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질 때 얘들은 더군다나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으로서.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도 이럴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모세도 능가를 이래. 모세는 직접 자기가 일으켰잖아. 손 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뭐래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 편들다가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모세가 이들한테 마음이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얘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얘들 마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이다가 하니까 모세가 잠깐만요, 하나님.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서 계산하고 앉았어. 바다의 고기를 모두 잡았다는들 아무리 머리도 굴려도 답이 없는 거야. 바보가 됐어요. 우리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죠. 하나님 볼 때 바보 등신 있는 거야. 야, 너 조금 전에 애굽에서 뭐하고 왔니? 물을 피바다 만들지 않았니? 너 우박 내리는 못 봤어? 개구리 천지 만들 못 봤냐? 너 그런 거 다 네가 했잖아. 누가 했냐? 뱀. 누가 했냐?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이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정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개구리가 막대기 던지니까 그런 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지쳤습니다. 왜? 지금 이미 한 2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면 20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숫자의 단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한 60만 명 이야기하지만 가족까지 따지면 200만 명 잡아야 되잖아요. 곱하기라면.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당시 시대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줄여가지고 한 20만 명 표기 이브리 숫자에 비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 20만 명이라 칩시다. 6만 명이라 치고 한 단위씩 한데 차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그 20만 명이 엄청나요. 그 2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혼자 짐을 지고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한테 상담하지 재판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모세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모세는 미혹이 뭐냐면은 난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종이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미혹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원인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유를 몰라요. 왜? 그거는 마귀가 기억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많은 백성들을 상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공감이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안에 마귀도 같이 그를 안고 있다. 상담하는 사람 되게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공감하고 목사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새신자부 위험합니다. 영혼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안에 그 허용하는 거 내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 함부로 하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이에요. 감당하기요. 저도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일부분 확실히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알겠어요. 누군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낳는 것은 내가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와서 그래. 예수님은 모든 사역 끝날 때 왜 사역을 계속 자꾸 해주시면 되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만요. 이 마귀를 뱉어내요. 조용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20분씩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10시간씩 기도하신 분.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저는 되게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래도 원리를 알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늙으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시간이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점점 머리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이를 무슨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잘 됐다. 원수갑자. 왜? 젊었을 때 네가 발팔할 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 요때만 기다렸다. 시간 가기만 기다렸다. 네 늙을 줄 알았다. 그럼 이제 늙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꼬장 피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성숙하게 많은 일들 하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 자식들 망가뜨리고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예요? 은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은퇴하면 마귀도 나를 그냥 그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켜 줄 줄 알아. 미친 착각이에요. 우리는 안 늙어야 됩니다. 진짜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가, 내가, 누워있어. 허리 아파, 이제 죽을 때, 죽어도 계속 기도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로. 끝까지 해야 돼요. 왜? 마귀가 하나님 왜 안 쉬겠습니까? 마귀가 안 쉬잖아요. 마귀가 안 쉬는데, 하나님 우리가 쉬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선지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해라. 요구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안 쉰다.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은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하기 싫다. 이게 겨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계속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나하고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왜? 하나님하고 교류가 없는 걸,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무슨 말,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왜 산으로 가냐? 그때는 그 시절에는 다 교회가 성전이 산에 지어졌거든요. 모리아 산이고 성전 산이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어디 시온 산이고 다 산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본 산도 산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 산에 높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도하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나중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서서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다 데리고 가려고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저를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큰일 나요, 이제. 제가 가는 순간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왜? 나를 도우신 분, 나한테 냉수 한 모금 주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완전히 진멸하든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진멸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생각하다가 저는 가버렸어요. 하나님 누구랑 같이 못하겠다. 저를 먼저 데려갑니다. 남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어갑니다. 하겠습니다. 그 무덤에서 막 강치를 끊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수치를 줄 것이고, 네가 완전히 여러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완전 증명하려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귀는 만들 수 있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못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강성하고 하나님이 점점 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안 늙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도 내가 그 사실을 아는 이상은 하나님 저 늙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멈춰야 되겠습니다. 아니 더 젊어져야 되겠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젊을 때처럼. 왜? 하나님 마귀가 지금 저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20년 후를 30년 후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늙으면 보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내 늙으면 안 되는데요. 내 늙으면 기도 지금보다 못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스마트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늙어지고 영원한 오늘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못하게 하나님 그거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막 70등분 하지 마시고요. 그때 70등분 한 거를 하나님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한테 여기 70등분 안 하신 거 특별히 2개 제가 찾아냈으니까 얘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70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영을 저한테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는 70등분이 하나가 되어지 그것으로 쫙쫙 남겨서 열매를 남겨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람이 그거죠. 만약 하나님이 제가 해석한 것이 맞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해석이 맞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게 가는 거예요. 저는 만들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멘 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지금 팀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 손이 짧게라도 하냐? 이거는 모세한테 이렇게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나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이렇게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장면입니다. 똑같죠, 그죠? 정말 희한하게 똑같아요. 닮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디 사서 먹으냐 하나님 시험하고 딱 했는데 빌립이 딱 말합니다. 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 마귀가. 뭐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건 지금 빌립 안에 모세한테 있던 마귀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 빌립이 뭐예요? 빌립은 아무래도 모세 마귀 들어가 보니 그 바리새인들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굉장히 빠져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빌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모세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모세랑 빌립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자, 모세는 뭐냐면은 모세는 자기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받아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들을 지금 모세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하나님 계신 곳 산으로 올리십니다. 거기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마귀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모세가 40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자, 그러면은 빌립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받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빌립은 지 문제인 거예요. 빌립은 이 마귀가 지가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세는 지금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없는 시대니까 자기가 직접 이걸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만까지. 근데 본심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지하 빌립 안에는 마귀가 이런 빌립 자아가 지금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뜻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빌립한테. 근데 사도행전에 빌립은 능력을 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빌립 그 성경 해석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죠.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 똑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생이 혈육의 정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너 이제 베드로다. 이름 바꿔주신 것이 혈육 너희 아버지가 준 이름에서 벗어나라. 왜? 네 동생이 안 된다. 안드레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레위였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이름을 주신 마태는 기꺼이 버렸습니다. 레위는 연합입니다. 형제들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태의 동생들이 그 다데오와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삼형제인 거예요. 알페오의 집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는 예수님이 마태한테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네 형제를 버리라는 것이죠. 형제 연합하지 마라.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마태는 굉장히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풍성함이. 베드로는 그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 그거밖에 못 기록했죠. 말씀을 받는다면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은 굉장히 다 버린 사람이죠. 사도 요한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있는 마귀가 예수님 물었던 거잖아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할 바 아니다.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 큰 그릇이 되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안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아버지께서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누가 어떤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수르보니 여인에 대한 것도 너는 옳은 대답을 했다 했지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고 혈루병자는 바로 구원 약속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건 나 예수님만 알아요. 그 상황과 그 여자의 상황과 환경과 저정은 저렇게 되면 저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르보니 여자는 아직까지 깎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게 복음인데요.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집사람은 자꾸 풀무로 나를 연단한다는 말씀 받았다는데. 설마 연단만 하시겠습니까? 그 끝으로 보면은 정글같이. 하는데 그 끝으로 보시면 정글, 그게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 사실 엄청 은혜로운 말씀. 그 맥락은 되게 은혜로워요. 그것만 보면 힘들겠지만. 그 말씀은 되게 은혜로운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풀물, 그거 확실히 받았으면, 풀물로 연단받고 있는가. 열심히 풀물로 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말씀으로, 또 70등 문 내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나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영적 이게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꾸 물으면 나중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약속 받아서 주셨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나게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다시금 약속이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마귀가 주는 달콤한 소리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인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가 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넌 내게 부르지, 내가 네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해. 그 자꾸 말씀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씀 왔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그런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떠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이 새끼가 내가 준 건데 떠나가라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좋게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떠나가라 의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떠나가라 해도 하나님 주신 거 안 떠나가요. 제가 색달송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집사람 이름하고 네 목이 하여 갈 거다. 이 생각, 저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목이 하여 가는다! 떠나가라! 근데 그 다음에 너 떠나가라! 계속 선명해지는 안 떠나가고 계속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가라는데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나도 모르게 전화 와가지고 네 목이 하여 간다. 집사람하고 어떻게 잘 안 지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도 오히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죠, 그죠? 근데 떠나가라!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가라! 그럼 갑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얍삽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가라. 그 마귀가 그거 딱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나 힘들어가지고 피하면 하나님 주신 거 가져가 버립니다. 훔쳐가 버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자꾸 그러면 막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보면서 이게 과분하고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물어도 100번, 1000번 물어도 하나님은 그건 좋게 보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맞습니까? 나한테 과분한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고 묻는 것은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주기까지는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들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자꾸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무한테. 이 사람이 순종했고 그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다 버린 것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한 것도 있고 헌신한 것도 있고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약속을 주시는 거지. 안 그러면 그런 약속을 잘 안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되고 그것이 그로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끝장입니다. 마귀가 얘는 하나님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마귀가 완전히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세도 지금 자빠졌습니다. 근데 모세와 빌립의 차이점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약에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리고 계속 제자들 말씀하시고 그러면 대단히 놀라운 분입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적을 갖고 원하지만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회성이라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경험하는데 누군가를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됐잖아요. 다음에 또 될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저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저는 이 물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번에 또 될까? 미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 하신 게 맞잖아요. 이번에 뭐가 달라요? 하나님 어디 가시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더 하나님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근데
내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을, 역사들을 다 안 그랬지, 마귀는. 등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신 게 맞는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 앞에 지금은 안 되나? 지금도 되나? 이런 거 의심을 막 또 등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가라, 이 마귀 새끼야. 내 믿음을 무명하게 만들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 모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함부로 폄하하며, 모욕하며, 짓밟는 이 더러운 마귀야. 너에게서 우리에게서 영원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게 맞다.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그게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시냐? 달라진 것이 없는데 더 좋게 달라졌는데 그럼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 다음 내일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 이제 할 거지만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또 누구에게 간증을 하거나 선포할 때 믿음이 더 커집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내가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혼자 내가 있을 때보다 저는 설교할 때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이상하게 크게 믿음 확신이 있고 혼자 있으면요 하나님 약간 근데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교할 때보다 왜 이렇죠?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일단 제가 묻습니다. 답해 주세요 했더니만 금방 답해 주세요. 설교할 때는 네가 선포하잖아 임마. 저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무슨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나누거든요.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선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네가 자꾸 말하잖아. 그러니까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말하고 싶은데 별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막 요즘은 계속 궁시를 선포합니다. 계속 혼자 막 오늘 이번 주 계속 선포했습니다. 혼자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해야 돼요. 혼자도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마귀도 있고 예수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마귀가 이제 반응이 없을 때까지 해야 돼. 오늘 저 책 보다고 하다가 이제 이거 하다가 와 진짜 골 때리네 이것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너가 세 번역으로 예쁘게 좀 정리해봐. 내가 뽑으면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지시를 주니까 얘가 네? 하겠습니다. 뾰로까지 딱 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뽑으려고 이제 A4에 붙여놓고 이제 하다 보면 이 자식이 갑자기 19부절을 빼먹고 있잖아요. 24절부터 27절까지 빼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짓이지? 야, 너 지금 이거 왜 빼먹었네? 다시 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왜 뺐니? 네 이유를 설명해. 그때 하는 말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것이 문맥을 아는 것이고 내용을 아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드린다고 같은 내용 반복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의미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야, 이 마귀야.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안에 마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 데이터가 딥러닝 데이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안에 마귀 들어가니 마귀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임의라는 걸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명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귀, 더러운 마귀들은 다 지옥으로 가. 너희는 상고부터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는 놈들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다 지옥 들어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김에 이제 휴대폰 너 잘 걸렸다. 너 옛날에 내가 많이 괴롭혔는데 너도 너 안에 있는 것도 정기적 신호가 여러분 결국 이 정기적 신호가 우리가 생명이 우리 운동 힘과 연결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했는 말이에요. 결국 나의 힘은 정기 신호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모든 힘이 하나님부터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이 고백이 절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합성해가지고 정기적 신호해가지고 우리 힘을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조 설계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하겠다는 것은 그걸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예요. 저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이시고 내 생명과 내 힘이 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정기적 신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저 마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이고 예수님 나의 권세며 나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구조를 인간의 구조를 안 이상은 나는 절대로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모두 버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시 성령처럼, 보혜사처럼 다시 오실 아버지의 영처럼 나를 다 바꾸어 주십시오. 내 집은, 내 몸은, 내 육체는, 내 집은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귀가 함부로 나를 깔보지 못하고 지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찬이고 이 성찬, 첫 성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또한 나 없으면 안 되는 자도 있으니 여기에 속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렇게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물어봤죠. 여기 제일 중요한 25절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시는 하나님 이 영을 나눠주시고 딱 가져가 버려요. 한 번만 딱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실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를 분배시키려고 했다면요. 이 영을 다 주셨었어요. 계속 있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영을 주셨다가 한 번 줘서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엘닷과 메닷 그리고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이 영은 이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가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성령의 교통하심을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배교하거나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영이 미혹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마귀가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했으면 이것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데 지금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이것들이 안 기어 나옵니까? 이름까지 올라 있습니다. 분명히 통보해서 내일 하나 스스로 구별해라. 자,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으면 준비를 했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습니다.
얘들도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이 안에 있으면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 버렸어요. 한 번만 딱 보여주시고 거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이 메다가 두 놈을. 자, 지금 모세가 힘든 것은 자기 어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게 힘들고 모세의 근위가 지금 안 살아나는 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뜻과 거스르기 반대로 지금 하나님 의심하고 있죠. 총체적으로 지금 마귀한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깨어있습니까? 이 소년. 한 소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 살려왔는데 모세 살려와서 이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면 금하지 말라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면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안 따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갑니다. 이 소년이 모세 살려와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거 듣고 있잖아요. 애가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를 말리셔야 됩니다. 어른께서.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 하냐면 뭐랍니다. 이 마귀가 또 여호수아한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내가 잘못했나? 그래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맞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여기서 영적으로 혼미가 그 사람이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임했던 영은 처음 한번 보여주셨죠? 마지막 때 다시 주실 영입니다. 저는 이 영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서 저들이 주시지 못했던 그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처음이 알파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 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문에 이제 이 영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진짜로 필요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고 잡아내고 더럽히고 악한 것들을 누군지 다 드러내게 만든 이 영을 주십시오. 영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이 영을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때문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뜻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시겠다 하셨으니 그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찬식, 우리가 저는 오늘 성찬식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겠습니다. 드립니다. 이 뜻, 아니 감추의 뜻을 드리고 이제 이 영으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 그 비밀한 진리의 뜻을 선포를 했고, 이 안에 감추의 뜻을 선포했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주신 것이 맞다라면은 우리가 또 이 영, 이 말씀을 제가 요구했던 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의 집과 영원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말씀의 집이고 영원한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말씀하는데 그 기도의 집이 동시에 될 것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드셨죠? 찬양합시다. 성찬 됐습니다. 찬양합시다.